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새벽 일찍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한 새벽 빠르면 4시에서 늦으면 6시, 딱 해 뜨기 바로 그 전에 가장 어두운 밤에 유난히 갑자기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안 넘어갑니다. 네, 저 밑에 보이는 저 혼자 크게 빛나는 저 별, 저 별을 우리가 샛별이라고 합니다. 샛별. 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금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금성. 네. 샛별은 참 밝고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빛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동쪽에서 그 거대한 빛을 내는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빛을 내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그 저 밝게 빛나던 금성도 보이지 않게 되고 사라지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거기 나왔던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샛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커다란 벽, 무려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벽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등장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땅에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이 지나고 이때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먹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럴 수 있는 건가? 그런 절망감이 계속됐던 거죠. 바로 그때 그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한 줄기 빛 같은, 샛별 같은 침례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등장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그동안 갈급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하고 희미하지만 붙잡아야 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침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샛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가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샛별마저 사라진 그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냥 계속해서 힘들면 그럼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다가, 그래도 조금 삶이 좀 나아지려고 할 때 희망이 좀 보였다가 그 희망이 다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장 어두운 밤, 샛별마저 사라진 바로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태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태양같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그 시간이 끝나고 가장 어두운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땀 냄새가 진동하고 물고기 비린내가 진동하는 어촌의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투박한 억양의 사투리가 난무하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우리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절에 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끝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사를 끝냈는데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됐고 이제 왔는데 세탁기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식탁이 없어서 바닥에서 밥을 먹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식탁이 왔어요. 아이들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야,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어제 세탁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세탁기가 연결되니 빨래하는 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인 세탁방 안 가도 되는구나 하면서 막 빨래하는 기쁨 속에서 막 빨래를 했습니다. 이사는 왔는데 희미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치되고 뭐 배송된 게 주문한 게 오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침례 요한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2절에서 13절까지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복음은 희미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했을 뿐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이때부터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디데이가 왔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때가 올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찼다.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의 때가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이것도 가르치시고 저것도 가르치시고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하늘, 천, 땅, 국해서 그냥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을 많이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서 그 영향력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예수님 빨리 내가 그냥 주님 확 나 데리고 가갖고 나 좀 저 천국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고, 죽어서도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눈앞에 짠 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막 지나가는데 옆에 막 천사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그 완전히 임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안 믿으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은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댁을 오면 여기 온양 온천역 뒤쪽에 언덕을 넘어가면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제가 방학이 되면 방학하는 날 내려와서 방학 끝나는 날 올라가고, 제가 방학 때마다 할머니 품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기차에서 내려서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언덕 딱 올라가면 그때 저 언덕 아래에 할머니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큰 가마솥에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를 끓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마솥에 끓이는 그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 언덕 위에 있으면 그 고추장찌개 냄새가 싹 나요. 그러면 제가 할머니께서 손주가 온다고 오는 시간에 맞춰 가마솥에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를 끓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찌개를 먹었나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만났나요? 아직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를 맡는 그 순간 이미 저는 무장해제입니다. 할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할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할머니의 고추장찌개를 아직 먹지 않았지만 그 냄새가 제 안에 침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제 안에 침투하고 나서부터 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제 생각은 할머니를 보고 싶고, 제 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를 빨리 보기 위해서 발걸음이 막 빨라지는 거죠. 그 고추장찌개 냄새가 제 안에 침투하는 순간 제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그 냄새에 지배받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면서 조금 힘들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그 냄새가 우리한테 이미 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가 이미 느끼고 경험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지배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투하여서 모든 것을 실제 삶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복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의 왕을 바꾸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을 바꾸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 우리의 안에 침투하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이렇게 와서 죄 지었던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쓱 메뉴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제가 그 청담동에 돈 엄청 많은 집사님을 알거든요. 그 분의 가족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아들이 꼭 사고치고 돈을 여기저기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A4 용지에다가 사채를 얼마씩 썼는지를 이렇게 딱 아빠한테 내밉니다. 그럼 아빠가 내내 그거 전화해가지고 사채빚 갚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속상해갖고 막 저하고 맨날 붙잡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 인생의 그런 죄의 사체들을 쫙 쌓아놨다가 아버지 품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졌고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낑낑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보조석으로 옮겨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삶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사탄이 왕인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다스림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법이 되고 내 이익이 왕이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내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챙기며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나요? 허무해집니다. 왜 허무해집니까? 사탄이 와서 사채 이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 나는 내가 열심히 내 것 채우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안에 왕으로서 있었던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정말 쉬지 않고 끙끙거리며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텅 빈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은
이제 그 왕자에서 왕 노릇하던 죄를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행복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인을 바꾸고 복음이 이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인을 바꾸고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첫 번째 방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한 그 첫 번째는 막연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실제 내 삶에서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의 침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생활은 이 공간 안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여기서 종교 생활로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내 안에 여전히 잡고 있는 주인이 없는지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침투하여 내 삶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엄청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나면 좀 어디 백악관이나 청와대쯤은 가셔서 자, 다들 모여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 어촌의 작은 마을에 어부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당시의 어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좀 그건 너무한 표현인 것 같고, 실제 그 당시의 어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로 찾아간 거예요. 학생들이 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PC방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모두가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고, 얼마나 화려하게 조명을 만들고, 얼마나 여기서 화려한 찬양팀을 구성하고, 막 대형 교회들은 요즘에 막 실제 전공자들, 교회도 안 다니는 전공자들에게 페이 주고 막 악기팀 세팅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막 화려한 모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적인 교회는 평범한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것이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그 하루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뭐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나하고 같이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침투했다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물고기 잡는 게 전부였던 어부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여기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이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쓰여지나요? 좋은 표현으로 쓰여지나요? 안 좋게 쓰여지나요? 요즘에 조금 안 좋게 쓰여지죠. 사기치거나 남 속일 때 낚였어 이렇게 뭐 젊은 애들도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을 요즘에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이 새로 다시 번역이 돼서 개역개정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번역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낚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낚는다라는 표현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일로 너희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아서 자기의 삶을 채우고 가족의 삶을 채웠던 그 어부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삶을 살던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해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왕이 바뀌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자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소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부들은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곧 즉시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즉시. 계산을 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불렀는데, 예수님, 제가 어부예요. 저까진 게 무슨 사람을 살리겠어요. 제가 어부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저 무식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선택하세요. 이렇게 애써 겸손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곧 즉시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를 그대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동안 잡아왔던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어부들에게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 평생의 생계 수단이자 그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각배준 사님에게 트럭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물론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평생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그물의 크기와 이 그물의 우리 그 상태가 내 평생의 경력, 커리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물고기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받으시면 이제 내일 가슴 한편에 서랍 한쪽에 숨겨놨던 사직서를 꺼내서 이제 주의 복음 전하며 살립니다 하고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업을 버리고 이제 복음만 전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그 버린 그물의 의미는 내 안에 왕으로 존재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직업이 왕처럼 느껴졌던 그 마음,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마음,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내가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던 그 마음, 그 왕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그물은 직업이 아니라 직업을 의지하는 마음 또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의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우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질, 통장의 잔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 시선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돈에 매이고, 내가 왜 성공에 매이고, 내가 왜 인정받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진급을 추구하고, 내가 학교에서 1등을 추구하고, 내가 친구들에게 인기 많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 내 마음 깊숙이 앉아있는 그 왕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의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통제의 우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통제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해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볼 때 그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내 안에는 통제하고 싶은 왕이 있는 거죠. 통제가 안 되면 불안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고 싶은 이 마음에 있는 왕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하고, 계속해서 성공을 추구하게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권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통제라는 왕 때문에, 그 왕의 지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된 예수님이 전한 그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왕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은 제자들처럼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곧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왕이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우상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삶에 쥐고 있었던 오래되고 낡은 그 그물을 내려 던지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손에 그물을 잡고는 예수님 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이끄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고 자 한번 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왕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배에 있는 분은 배에다가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점점 여기 윗배에다가 손 올리는 게 편해지던데 여기 올리셔도 되고 가슴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왕의 자리에 딱 올려놓으시고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